빌립보서 1장 12절부터 30절까지입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부터 30절까지. 빌립보서 1장 12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대왕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고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아멘. 살든지 죽든지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존귀하게 되기를 원한다 하는 고백이 전도자의 삶입니다. 그 사도행전 16장을 계속해서 읽다가 지난주에 추수감사주일을 통해서 빌립보서 4장을 읽었습니다. 왜 빌립보서를 찾았냐 하니까 사도행전 16장의 전도 캠프를 사도 바울팀을 통해서 하는데 거기에서 그때 세워진 것이 빌립보 교회입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는 그 과정을 통해서 배경으로 삼아 빌립보 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우리가 읽도록 하겠고요. 이 빌립보에 보내는 편지가 끝나면 사도행전 17장으로 다시 현장으로 돌아가서 거기에는 데살로니가 교회가 개척해서 세워지는 그 장면인데 거기를 읽고 난 다음에 또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내는 편지 1편, 2편이 있죠. 그거를 한번 읽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 8장 또 18장 현장으로 돌아오면은 고린도 지역에 이렇게 전도 캠프를 하면서 선교 캠프를 하면서 고린도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리고 그 고린도 교회에 또 바울 통해서 보내는 편지가 1편, 2편이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읽어보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 19장에는 에베소 지역에 선교 캠프가 이루어지는데 선교 캠프의 최절정이 이루어진 것이 에베소 교회 선교 캠프예요.
지금 터키인데요. 그 중심으로 해서 지금 교회가 시작이 되었고, 그리고 거기에서 로마를 타켓으로 두고 로마에 복음 전하는 그 계획을 거기서 실행을 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의 현장을 우리가 살펴보고 난 다음에 로마 감옥에서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편지 에베소서를 또 한번 읽고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빌립보 다시 돌아와 가지고요, 빌립보서 1장을 읽었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오늘 실제로 우리가 기도 속으로 들어가서 우리의 신분과 권세를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진짜 이 전도자의 삶에서 전도자의 삶이 무엇이냐, 진짜 내 신분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거예요. 그리고요, 실제로 전도자의 삶에 이 본문에서 어떻게 나타나는가 하는 거하고, 그 다음에 전도자 사도 바울의 간절한 소망과 기대가 무엇이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살피면서 우리 나의 언약으로 이렇게 가지고 가시기를 바라고 한 주간 완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평생의 전환기가 오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가 도대체 뭐냐 했을 때 여러 가지 이야기를 정의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정말로 멋진 정의가 있다고 하면은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그 속에 내가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힘 속에 내가 들어가는 거라. 이 하나님이 주신 힘이 수도 없이 많겠지만은 5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어요. 이것이 평생 여러분 기도의 제목이 되시기를 바라고, 새 가족들은 정말로 이것을 정리해서요, 이런 기도 제목을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뭐냐 하니까 영역입니다. 영적인 힘. 이 영적인 힘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가지고요, 여러분이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 가정에 모든 흑암의 세력을 꺾어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 때문에 이 사람도 살고, 나 때문에 나의 만나는 사람들이 다 기도 응답받고 삶에 승리하고 성공시키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합니다. 이게 영적인 힘을 주시는 이유거든요.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사람 세상 살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는 곳마다 흑암이 무너지고 더러운 귀신들이 쫓겨나가고 사단이 무릎을 꿇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영적인 힘이요. 이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고 수도 없는 약속이 거기에 가득 찼습니다. 예수님이 그 이름의 권세를 주신 것도 바로 영적인 힘을 우리가 누리도록 주시는 거죠. 여러분, 그 다음에요, 우리가 받을 힘이요, 지혜입니다. 지력.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서요,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의 조직들, 그리고 세상의 많은 모사들, 계획들, 그런 많은 수단들, 이러한 것들이요, 당장 내가 바깥에 나가서 하는 사업의 상대자들이 있잖아요. 불신자들은 수도 없는 전략과 이런 모든 것들을 머리를 써서 그것을 성공하려고 하는데, 그 세상 사람들의 지혜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정말로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세상을 살리는 지혜가 여러분 속에 동원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그러죠.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그럽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지식으로 알아내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그 지식을 응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식을, 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요,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그 힘, 우리가 받아야 될 힘은요, 체력이에요. 누가 뭐래도 건강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오직 복음으로 답을 얻고요. 237 나라, 전 세계가 237 나라거든요. 237개 나라. 그리고 전 세계 뭐 수많은 종족이 있겠지만 정확히는 않아도 5천 종족으로 보면 됩니다. 237 나라와 5천 종족을 살릴 수 있는 이 일에 지속해서 쓰임 받으려면 건강을 해야 돼요. 건강의 목적이 거기서 찾아져야 됩니다. 여러분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후대들을 제대로 세워서 남겨놓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야 되니까 이 후대들을 제대로 세우려면은 건강해야 돼요. 내가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주신 건강을 회복하시기를 바라고, 하나님이 주신 건강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건강은요 육신의 건강뿐만 아니에요. 오늘 또 여러 가지 연약한 부분들이 치유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듣는 도중에 성령이 역사하시고 말씀 자체가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가 우리 속에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면 건강을 회복하는 건 당연한 거죠. 여러분 옆에 사람이 합시다. 건강하세요. 예, 건강하셔야 돼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일을 끝까지 해야 되니까. 하나님의 일을 끝까지 할 사람은 복음을 오직으로 된 사람,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성경 전체의 모든 요약이 그리스도 메시아잖아요. 이것을 오직으로 받은 사람이 세상을 살리도록 하나님이 보내심을 받는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이 건강해야 돼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육신만 건강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마음과 정신도 건강해야 되잖아요. 모든 스트레스, 우울증, 공황증 거기서 해방 다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동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셔서 여러분 마음에 정말로 하나님이 주신 평안이죠. 너희가 그 세상이 주는 평안은 내가 주는 것 같지 않다 그랬어요. 내가 주는 너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주신 평안이요. 하나님이 주신 행복이요. 이것을 여러분 마음과 생각 속에 가득 채워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세상이 주는 그 평안은 상대적인 것이라 무엇인가 좀 안 되면 불안이 고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평안은 절대적인 것입니다. 행복도 그렇고 기쁨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 위로부터 내려온 것은 절대적인 것이라 어떤 상황이 벌어지고 환경이 어떻게 되든 내 일들이 어떤 일이 되어지든 그 평안은 절대적인 것이라 변함이 없어요. 그래서 초대교회에 은혜 받던 사람들이요, 하나의 세상을 바꾼 로마를 정복했던 그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죽음 앞에서, 사자굴 앞에서, 십자가 틀 앞에서도요 전혀 불안하거나 낙심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찬송을 부르면서 그것을 받아들인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을 이렇게 해치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오히려 기도한 겁니다. 저들을 불쌍히 여겼어요. 저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저들은 저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하나이다. 이런 평안이 있는 거예요. 이 확실한 평안에 여러분 마음과 생각을 지키게 되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가정도 건강해야 되잖아요. 가문이 새로워져야 돼요. 가문에 흐르는 나도 모르게 내가 잘못한 것 없는데 내가 망하는 것이 가문의 조지요. 그렇습니다. 언제 내가 짓지도 않는 죄인데 이게 내가 저주를 받잖아요. 우리 그 조상들의 우상을 섬기는 죄 내가 짓는 거 아니거든. 그런데 그것이 우리에게 우리 아주 가정에 또 내 가정에 아주 재앙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요 가문이 건강해야 되는데 가문에 흐르는 저주의 사슬들이 끊어지기를 바랍니다. 좀 그리스도 이름으로 끊어져야 돼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살며 직장도 건강해야 돼요. 그래서 경제가 건강해져야 되고 모든 것이 다 치유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그 오력 중에 체력이, 건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렇게 돼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만남의 축복이요. 소위 말해서 인력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주신 만남의 축복.
여러분 누구를 만나냐에 따라서 그 인생의 결정이 막 나잖아요. 그 어려울 때 저 보증을 서줘봤더니 그것 때문에 내 재산 우리 가정 싹 망하고요. 빚쟁이한테 다 털리고 그리고 막 다 뿔뿔이 흩어져 가지고 어떤 사람은 산속으로 들어가서 자연인 텔레비에 나오고 막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데 여러분 진짜 만남의 축복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만남의 축복은요. 내가 구원받을 사람 만나줘야 돼요. 구원 주기로 작정된 사람. 하나님이 딱 이 시대에 일꾼으로 세울 사람. 이런 사람을 만나야 돼요. 그래서 내가 나를 만나는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복음을 알고 그리스도를 알고 운명과 팔자에서 해방받고 지옥의 권세에서 해방받는 이런 만남이 저 사람이 나를 만날 때 감사하다 이렇게 돼야 돼요. 옆에 사람이 앞에서 당신을 만난 것이 그 만남이요. 그 주역이 돼야 돼요. 여러분 진짜 만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큰 계획을 이루시려고 만나는 팀들이 있잖아요. 이 팀 속에 들어가기를 원해야 돼요. 이런 만남의 축복은요. 사실은 이미 주어진 것이 많아요. 교회와 만남이죠. 그리고요. 여러분 남편과 아내의 만남, 자녀들과의 형제들과의 만남도 이것을 내가 주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만남을 최적으로 가장 멋진 축복으로 바꾸어 나가는 것이 복음의 사람들이요. 전도자의 삶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그 힘은 체력이요. 경제력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경제의 흐름을 한번 보세요. 흑암의 경제의 흐름이 있습니다. 사람 죽이는 그 흐름이 있어요. 정말로 마약의 흐름이 있습니다. 많은 타락의 흐름이 있어요. 어마어마하게 하나님을 대적하여 나타나는 사단이 붙잡고 지하 경제가 어마어마하게 있어요. 이런 흐름을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전도자의 삶을 사는 산업인들, 우리 렘넌트들, 모든 중직자들이 그 흐름을 바꾸어 가지고 사람 살리는 경제로, 빛의 경제로, 세계 살리는 경제로, 여러분 옆에 주변 사람, 옆에 사람 살리는 경제로 바꿔내버려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세상의 모든 경제가 여러분 통해서 빛의 경제로 바꿔지기를 바랍니다. 이럴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그릇이 준비되었기 때문에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물꼬를 열어주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선교 기업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선교 기업이요. 그냥 산업 선교 정도가 아니고 선교 기업. 그래서 정말로 전국과 세계의 최고의 모델 산업인들, 경제인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누리는 것이 이 속에 하나님의 5가지 힘 속에 들어가는 것이 진짜 기도다 그 말이에요. 진짜 기도가 시작되기를 바라고요. 이 진짜 기도가 시작되면은 내 안에 영적인 그 세팅이 되어지는 거예요. 세팅이. 영적인 상태의 세팅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데 그 세팅이 뭡니까?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생기, 힘 이것을 회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런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요 하나님의 에덴을 이루는 거예요. 내가 가는 곳마다 우리 집안에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뜻을 이루는 장소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나는요 하나님의 보좌의 축복을 연결받고요. 보좌와 나하고 연결이 될 뿐만 아니라 내 일 속에서 시공을 초월하는 하나님 나라의 일, 25시의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25시 일이라고 표현한 것은 25시가 없잖아요. 인간의 시간 24시를 초월하고 인간의 방법 수준을 초월하는 하나님 나라의 일들이 벌어진다 그 말이에요.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날. 노예가 어떻게 갔는데 그 젊은 나이에 한 제국의 총리가 되냐.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일이요. 하나님 나라의 일. 여러분 시공을 초월하는 일들이 벌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요 이것으로 인하여 이 많은 나라를 살리는 정교, 선교의 빛을 비추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고요. 이 속에 이것이 내 속에서 세팅이 된다니까요. 상태로. 그리고 난 다음에 나의 전무후무가 일어나는 거예요. 나의 전무후무라고 하면은 내 개인의 참 인생의 전환점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내 인생을 어떻게 이렇게 바꿔놓으시는지 정말로 실망하고 무너질 수밖에 없고 낙심하여 좌절할 수밖에 없고 녹아들어볼 수밖에 없는 내 인생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내게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힘을 얻게 하시고 그래서 많은 사람을 살리는 인생으로 이렇게 바꿔지는지 인생의 전무후무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세팅이 된다니까요. 이렇게 돼가지고요 내 속에 내 인생에 여리고 같은 성이 무너지고 홍해가 갈라지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기를 바랍니다. 이것 가지고 이것을 기도로 누리고요. 평생 기도로 누리시기를 바라고 그 다음에 이것 가지고 우리가 이 바운다리를 만드는 거예요. 나의 모든 활동의 상태를 그 안에서 돌아가게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전도자의 삶이요. 자, 그렇다면은 요거를 근거로 해서 우리가 몇 가지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거기에 전도자의 삶 구체적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몇 가지 질문의 답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는 답입니다. 세상이 왜 망합니까? 알지요?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뭡니까? 창세기 3장. 그 문제예요. 그것이 계속됩니다. 지금 사단의 유혹을 받아 하나님을 떠나서 원죄, 자범죄에 딱 붙잡혀서 살아가는 게 이 세상 전체 문제입니다. 이게 문제예요. 자, 그렇다면은 다시 질문합니다. 거기서 빠져나오는 길이 있는가요? 그것도 우리는 정확히 알고 있어요.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되시고 그리고 우리의 원죄 문제를 해결하신 제사장 되시고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시는 만왕의 왕, 참 왕이 되십니다. 그런데 왜 이 말을 세상의 교회가 우리 자신이 못하는가? 왜 못하죠? 단 한 가지입니다. 그 놀라운 해답이 실제로 내 것이 안 됐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배가 실제가 돼야 하고 사실이 돼야 돼요. 내 것이 돼야 됩니다. 자, 내 것이 된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게 머리로 알고 있다 그 말이요. 거기서 그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저 불신자들한테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에게 이 사실을 증거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그것도 같은 대답이요. 내 것이 돼야 돼요. 복음이. 그래서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하죠?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을 네게 주노니 그랬어요. 내게 있는 거. 그게 뭐였어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요. 그 이름이었다. 이게 있어야 된다니까요. 지식으로 머물지 말고 내 것이 실제로 되어야 돼. 그래야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복음을 전하는 증인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놀라운 복음이 언제 내 것이 될 수 있는가? 언제 내 것이 되도록 만들지요? 다른 게 아닙니다. 이것도 어려운 것이 아니고 24시 그리스도를 누릴 때 됩니다. 도대체 24시 그리스도를 누린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무슨 일이 생겼을 때, 어디를 갈 때, 누구를 만났을 때, 무슨 새로운 계획을 할 때에 이 어떤 장소를 옮겨갈 때마다 잠깐씩 물어본대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는데 여기 와서 이 사람을 만나고 이 일에는 주님의 계획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24시간 누리는 거예요. 거기에 답을 찾으려고 하지 말고 질문만 하고 사람 만나고 일 보고 그러세요. 바쁘니까. 그런데 그것이 계속 되어지면은요, 나중에 한번 놀랄 것입니다. 완벽하게 성령의 인도를 받고 있는 자신의 인생을 바라보게 돼요. 이게 24시. 24시. 자, 그러면은 24시 그리스도를 누리면 된다는데 그때 그리스도가 내 것이 되고요. 그리고 그러면은 그리스도를 누린다는 그 말 자체는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를 누린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이 함께. 그러니까 위드 코로나 그러잖아요. 위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 거. 우리요. 내가 만나는 사람, 내 팀 속에 나 혼자 있을 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위드. 이 사람과 같이 있을 때, 교회에 모일 때에 주님이 우리와 함께 임마누엘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현장에서 문제 만나고 여러 가지 위기가 오고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일 이렇게 있을 때에 벌어질 때요. 그것을 주님이 나와 하나 되어서 원네스요. 원네스 돼가지고 그 어려운 문제를 주님과 내가 함께 풀어나가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을 누리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누리는 거예요. 꼭 이 상태 속에 들어가서요. 정말 여기서 행복을 찾고 주님과 깊은 소통 속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기쁨을 찾고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실제 살아있는 신앙이요. 전도자의 삶입니다. 그리스도를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불신앙 때문이요. 왜 불신앙이라니요? 무슨 말입니까? 맞아요. 내가 예수님을 영접해서 하나님 믿고 이제 교회를 다니고 이제 신앙생활을 시작하는데 그것까지는 믿어요.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야 돼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된다고. 내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하나님께서 내 안에 들어와 계신다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거 알지 못하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은 뭐라고 그러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줄 건데 그는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세상은 저를 알지 못한다. 세상 사람들은 전혀 몰라. 성령.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한번 따라하시면 너희 속에 거하겠습니다. 너희 속에 거한다는 거예요. 우리 몸속에 성령이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놓치지 말고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불신앙이 떠나갈 때에 그리스도를 누리게 돼요. 전도자의 삶을 누리게 됩니다. 실제로 어느 정도 믿어야 되냐니까 여기에 우리 돌아가신 어머니, 돌아가신 우리 아버지, 혹시 돌아가신 할아버지가 여기에 딱 나타나서 섰다면은 우리는 눈이 동그래져 가지고 아주 정말로 놀래 자빠질 겁니다. 할아버지 하고 말해요. 그런데요, 예수님이 여기 계시거든요. 우리를 사랑해 가지고 자기의 모든 피를 다 쏟으시고 십자가에 내 대신 이렇게 죽으신 그분이 여기 계십니다. 성령으로요. 안 보여요. 그분이 보이는 것처럼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 정말로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자기 희생이에요.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아들 하나님은 그리스도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 해결하시고, 내 구원받은 이것이 끝까지 가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지키시는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이 나의 구원을 위해서 총동원 하신 거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보실 때는 자기 아들 독생자의 피값으로 보십니다. 그렇게 나를 귀중하게 여기셔요. 그분이 눈에 안 보이지만 여기 계신다니까요. 그 사실을 믿어서 주님께 예배드리고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고 이러면 완전히 바꿔질 건데요. 오늘 당장 기적이 일어날 겁니다. 나나 여러분들이 같이 그 믿음을 회복해야 된다니까. 맞죠? 그래서 그렇습니다. 영적 문제, 불신앙, 영적 문제 때문에, 영적 문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살아오면서 우리 가정 안에 우상의 잔재나 이런 것들 있잖아요. 불신앙하면서 살았던 이게 바로 체질이 돼가지고 우리의 불신앙과 합쳐지면은 그것이 무기력으로 나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무엇을 보니까 전도자의 삶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전도자의 삶을 우리가 누리기 시작할까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면서부터입니다. 자,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라. 하나님의 능력을 어떻게 체험합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어떻게 체험하는가? 이 시험지 따게 가지고 답하면은요 엄청나게 많습니다. 성경 전체가 다 하나님의 능력이요. 기록한다면 이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분명히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길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니까 어려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이 있잖아요. 그것을 사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맞죠? 그걸 사용하는 겁니다. 그 말이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러죠. 이전 것은 지나갔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마귀의 자녀의 삶은 끝났다는 거예요. 흑암과 저주에 걸려있는 운명과 팔자에 걸려있는 네 인생은 이제는 끝났다. 하나님의 영생에 들어가고 하나님의 생명 속에 들어왔다는 겁니다. 정말로 이 놀라운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진짜 누리시면 돼요. 이거 가지고 나갈 때 체험이 될 수밖에 없어요. 이거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분.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 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한번 찾아보세요. 이거. 누가 늘 읽은 성경이잖아요. 요한복음 1장 12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같이 읽어볼까요? 12절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그렇죠. 영접하는 자, 예수 믿는 게 뭡니까?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교회 다니고 예배당 다니는 게 영접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 믿는 게 아니잖아요. 교회 예배당 다니면서 예수를 영접하는 사람이 한 10년도 다녔지만 예수 영접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은 뭐 예배당, 교회 안에 모든 조직이나 모든 것들은 다 알고 있어요. 그러나 그리고 모르니까 이마에 뭐 성령 받고 이 구원받은 표가 안 나니까 뭐 집사 직분도 주고 장로 직분까지 막 주기도 하고 그러겠죠. 그런데 예수 안 믿어. 알고 보니까. 왜요? 영접해야 된다 그 말이요. 자, 예수님을 영접했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어요. 하나님의 자녀돼요. 이 사건이 무엇이냐 할 때 13절을 한번 읽어봐요. 시작. 이는
사람의 뜻으로 되지 아니하고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다. 이 영접한 것이 뭐냐 해서 이는이라는 말은 이 앞에 것을 설명하는 겁니다. 영접하는 것이 어떤 의미냐. 자, 어머니 아버지가 이렇게 결혼해가지고 내가 태어난 육신에 태어난 것이 아니고 이것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것이다. 새롭게 태어난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명과 팔자에서 빠져나온 사람이요.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나지 않으면은 그 점쟁이한테 가면은 점괘가 나온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났기 때문에 점괘가 안 나오게 돼 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사단과 귀신과 악한 영과 모든 것들, 이 세상에 있는 영들 상관이 없는 새로운 신분이다 그 말이요.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인생의 개벽이요. 이거는 이 축복을 누려야 된다니까요. 그때에 하나님의 뭘로요? 능력을 체험하게 돼요. 그래서 이사야 43장 1절에 보니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니라. 뭐라 그래? 너는 두려워 마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이 너는 내 것이라. 이거 뭐 정말로 1000만 번 떠들어도 기분 좋은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기분 좋은 말입니까? 너는 내 것이다. 왜 내 것이 하나님의 것이 됐습니까?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그 말이요. 아까 말한 대로요. 성삼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동원하여 나를 구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육신을 내가 절대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친히 육신이 되었어요. 인간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모든 생명을 다 쏟아내셨어요. 네가 치러야 될 모든 죄값을 치르신 겁니다. 그래가지고 주님 아들 독생자의 핏값으로 나를 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는 내 것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것도요, 수많은 지구 인구 중에 나를 뽑아내셔가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그래서 여기 앉혀놓은 거예요 지금. 옆에 사람 이해합시다. 이 축복 속에 있는 거예요. 당신은 하나님의 것이란 말, 하나님의 것. 자, 하나님의 것이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이 나는 내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여러분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신분을 확실히 믿고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같이 찾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 신분에 따라서 권세가 달라지잖아요. 문재인 대통령 되고 난 다음에 어마어마한 신분이 바뀌니까 막 그 경호원 모든 것이 막 다 달라지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거 차지하려고 그런지 어쩐지 하여튼 선거 아주 열나게 이렇게 운동하고 다니는데 여러분 신분이 바로 따르는 권세가 주어지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군대들이 우리를 보호합니다. 그래서 천사예가 그렇게 많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신분에 따르는 권세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내가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너에게 주었으니 너희를 할 자 결단코 없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뭐니까 내가 성령에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마가복음 3장 15절에 뭐라고 합니까? 자기의 원하는 자를 부르시니 우리가 주님이 원하셔서 이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방법은 함께입니다. 주님이 함께 지나는 거예요. 24시 우리가 주님을 누리게 되면 또 나가서 전도도 하고 귀신을 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합니다.
문제는 주님을 누리는 겁니다. 내 신분이 이런 신분이요. 로마서 8장 1절 2절 뭐라고 합니까?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생명의 법에 있어요. 성령의 법 아래 사는 사람입니다. 이것도 그 법이 세상 법도 엄청난데요. 하나님의 법이요. 영원한 재판장이신 하나님의 법, 그 법, 생명의 법, 하나님의 법.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 안에 있거든.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의 법 아래 있기 때문에 나는 살아나야 돼요. 생명이라 사는 거 아닙니까? 모든 저주에서 나는 벗어나야 된단 말이에요. 모든 두려움과 모든 연약함, 눌리는 것에서 완전 해방받고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생명의 법 아래 있어요. 그렇게 사는 것이거든. 그래서 내가 생명의 법 아래 있기 때문에 내가 살 뿐만 아니라 나 때문에 내 가정도 살아야 돼요. 나 때문에 내 가족들도 살아야 되고 형제들도 살아야 돼요. 살아야 된다니까. 나 때문에 직장도 살아야 되고요. 회사도 살아야 되고. 나 때문에 나 만나는 사람이 살아야 돼요. 왜 그러냐? 생명의 법 아래 내가 있기 때문에. 더 깊은 말 한번 해볼까요? 그래서 죽음이라는 단어가, 사망이라는 단어가 우리에게는 해당이 안 돼요. 아니 죽으면 저 사람 죽었다, 조상용 죽었다 그런데 그 말이 해당이 안 된다는 무슨 말이에요? 내가요 생명의 법 아래 있기 때문에 사망과 죽음이라는 게 해당이 안 된다는 게 뭔 말이냐 하니까, 내가 지금 무슨 사고나 무슨 병이나 무슨 어떻게 해서 갑자기 죽었다, 그 순간에 나는 영원한 생명에 바로 들어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사망의 법, 거기에 해당이 안 된다니까요. 죽음, 망했다 하는 것은 나와는 상관이 없어요 이제. 그러니까 두려워할 것이 없는 거예요. 옆에 사람 이야기합시다. 이 자리에 와 있어요. 두려워할 거 없어요. 염려하지 말고 열심히 사세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게 권세입니다. 그러면은 전도자의 삶을 어떻게 사는 겁니까? 내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이요. 6절.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침에도 얘기했는데 어떤 사람이 꿈을 꿨습니다. 예수님과 바닷가를 걸어가는 꿈이었어요. 다 알죠? 자, 바닷가를 걸어가는데 자기 인생의 발자취가 쫙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시점인가 두 사람 발자국이 나오는데 한 사람 발자국만 찍혀 있는 거예요. 그때를 보니까 내가 가장 어려울 때였어요. 정말로 힘들 때였어요. 어떤 사람도 내게 힘이 되지 않고 도움이 되지 않고 정말로 모든 것이 무너질 때요. 죽고만 싶었을 때요. 그때 주님, 그때가 저 혼자 갔었군요. 그러니까 아니다 이놈아. 그때는 내가 너를 업고 갔다. 그래서 내 발자국이 아니고 주님의 발자국. 나를 업고 가신 주님의 발자국. 그래서 한 사람 발자국만 남았다. 여러분, 내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고요. 구속에 놀라우신 은혜를 주신 주님이 그리스도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내가 주님 예수님께 갈 때까지 그것을 끝까지 책임지실 줄 믿습니다. 옆에 사람이 앞에 이제 걱정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말고 사세요. 그렇습니다. 주님이. 그렇다면은 어떻게 합니까? 10절 보니까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라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거요. 너희는 기도하는 그 기도가 뭐냐?
저 불신자들의 기도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 염려하는 것이다. 도대체 그거밖에 없지 않냐 그 염려가. 그러는 너희는 그게 기도할 제목이 아니다. 아버지께서 그 너에게 있어야 될 것 다 아신다.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도하시리라 그런 거예요. 여러분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일하면서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장소에 있으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들과 있어라 그 말이에요. 그걸 찾아내는 겁니다. 아까 말하잖아요. 어떤 사람 잘못 만나고 완전히 무너지는데 어떤 사람은 사람 잘 만나가지고 완전히 인생의 전환기가 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필요하는 일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뭔데요? 매일 하면서요. 매일 하면서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전도자의 삶은 고난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돼요. 고난에 대해서. 실제로 고난 속에 정확한 하나님의 축복과 계획이 다 들어있어요. 여러분 바울이 고난 당하는 게 뭐가 있었습니까? 정말 어려움을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은 얼마나 괴로운 일이 있었냐면은 그걸 표현하기를 사단의 가시라고 표현했어요. 사단의 가시. 그런데 무엇이 괴롭습니까? 바울의 그 질병이라는데요. 그 병인데 다른 사람을 죽은 사람까지 살려주고 그 자기의 손수건까지 이렇게 얹혀주면 귀신이 떠나가고 병이 막 고쳐지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자기는 병이 들어가고 안 고쳐지는 거예요. 얼마나 부담스럽습니까? 그래서 너무나 부담스러워서 작정 기도를 합니다. 3번이나 그것도. 그런데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셨어요. 뭐라고 응답을 주셨습니까? 그 병은 안 떠나갔습니다. 그런데 답을 찾아냈어요. 여러분 병이 있어도 답은 찾아내시길 바랍니다. 이게 그만한 축복이 된다니까요. 뭐라고 그랬습니까? 야, 네가 그 병이 내가 너에게 준 것인데 나는 네가 연약할 그때에 강하게 된다. 네가 그 병이 있으므로 나를 집중해서 바라보지 않냐. 나를 집중해서 바라본 그것으로 인하여 내 능력이 너를 통해서 세상으로 나간다. 그래서 로마까지 정복할 수 있도록 해준다는 거예요. 옆에 사람이 합시다. 문제가 최고의 축복이에요.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없을 때는 과거의 그 상처들이 다 져주었지만은 내가 복음을 알고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까 과거의 상처가 다른 사람 살기는 도구가 되는 거예요. 얼마나 멋집니까? 여중생 그 성폭행 당한 거 여러분 이 얘기를 늘 들었잖아요. 자기 그 이웃 아버지 통해서 성폭행을 당했어요. 너무나 죽고 싶어서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래. 뭐 어떻게 했습니까? 친구들한테 말 못하지, 엄마한테 말 못하지, 어디 선생한테 말 못하지. 혼자 고민하면서 막 죽고만 싶어. 그러다가 이 렘넌트 때 전신 청소년 수련회 가서 복음을 들었습니다. 이야, 복음이라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그래가지고 해방을 받았어요. 과거에서 호아지 올무에서 사슬에 완전히 풀려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간증을 했어요. 그 목사님이 뭐라고 하냐. 야, 너는 진짜 복되구나. 얼마나 복되냐. 네가 사명자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지금 너 이거 당하는 애들이 너뿐만 아니고 너보다 더 심하게 당하는 이웃 삼촌들, 이웃 남자들한테 또 뭐 심지어는 학교에서 같은 여자들한테 막 성폭행 당해가지고 어떤 애들은 정신병을 들어, 어떤 애들은 술집에 들어가지고 자기 인생 다 팔아버리고 포기해버리고 어떤 애들은 자살하고 그러는데 여기에 대한 증인이 너밖에 있겠냐? 목사가 가서 그 애들을 상처를 치유하겠냐? 네가 바로 증인이다. 복음이라는 건 바로 이렇게 바꿔지는 거예요. 옆에 사람이 합시다. 복음으로 치유하세요. 모든 과거 인생을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전환기를 완전히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할 말은 많지만은 여러분 이것만 가지고 와도 될 거 아니겠어요? 옆에 사람 합시다. 한 주간 안전히 승리하세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전도자의 삶을 정말 확실히 살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최종석 성도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로 하나님이 이 시대에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사람, 아버지시여,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목적을 이루는 전도자의 길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고 누리게 해주시고 최고의 아버지 하나님이 기도의 사람, 복음의 사람, 말씀의 사람이 되게 해 주옵소서. 저 가정이 이때로부터 완전히 바꿔지게 해주시고 다 살아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시고 가정에 사는 일을 축복해 주옵소서. 가정에 최고의 평안과 기쁨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케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해에 있는 사랑하는 귀한 가족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필리핀의 장달수 선교사님, 아버지시 이영자 사모님 선교사님이 지금 와 있는데 아버지시여, 그 학교 사역에서 이제 사역지가 이제 변함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학교 사역이었지만 이제는 신학교 사역으로 돌리려고 하는데 아버지 하는 준비할 것이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도와주시고 지원해 주시고 힘을 주시고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에서 저들을 지켜 주옵소서. 멕시코의 채나레 집사 양은지 렘넌트, 미국 LA 참사교회 강만석 선교사와 이승엽 렘넌트, 호주의 가우드 호연이 재연이 렘넌트, 브라질의 민인선 김치한 집사님 가족들, 카자흐스탄의 세영 선교사의 가족들, 이승열 성도, 특히 중국의 이세훈 선교사, 칭하대 정수경 전영기 박사 부부,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들을 언약에서 무너지지 않도록, 언약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오직 언약으로 든든하게 지켜 주옵소서. 일본의 이종우 선교사님과 가족, 몽골의 김영진 선교사의 가족들, 태국의 조현태 선교사의 가족들과 태국의 RTS 우리 100명의 신학생들 멤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들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저들이 정말로 신학교 졸업하고 난 다음에 구석에 가서 파송받아서 아버지시여 민족복음화를 이룰 수 있도록 큰 서밋이 되게 해 주옵소서. 베트남의 임병규 집사 사업자 지교회 용의 준목의 사역 현장에 하나님 축복하시고 거기에 RTS가 세워지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싱가포르의 배인선 권사님 자녀들, 캄보디아의 박재희 교수와 우리 가족들, 언어교육학원과 거기에 지교회가 아버지 하나님이 RTS 신학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제주도의 최종국 목사님과 그 가족들을 지켜주시고 담양지교의 노 집사님들을 보호해 주옵소서. 우크라이나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비롯해서 모든 선교 사역의 현장, 우크라이나, 러시아, 파키스탄, 인도를 비롯한 신학교들, 그리고 우크라이나, 멕시코, 이디오피아, 시에라리온, 인도, 파키스탄, 이스라엘 등 모든 전도학교에 우리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가 감당하고 있는 파키스탄의 카라치 신학교와 카니왈, 칼로니, 라오르 신학교 아버지 하나님 지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스리랑카에 세워질 모든 전도학교에 축복해 주시고 열려진 문들이 계속되게 해주시고 거기에 강사 목사님들을 붙잡아 주시고 수고하는 귀한 목사님들과 세계 복음 전달 카페 운영자를 건강케 해주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거기에 정말로 필요한 것이 아버지시여 통역자들입니다. 통역할 수 있는 렘넌트들이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이렇게 우리 운동하고 있는 렘넌트들이 있습니다. 유진이, 유성이를 붙잡아 주시고 강건케 해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군 복무하고 있는 우리 렘넌트들을 아버지시여 붙잡아 주옵소서. 청년들 애지의 직장생활하고 있습니다. 저들을 보호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언약이 끊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입원 중이거나
아버지 치료받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속히 일어나서 우리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전무팀들이 있습니다. 일회산업팀, 공무원팀, 세무, 교육, 경찰, 소방공무원들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옵소서. 디자인팀, 미용팀, 로고스팜, 에코홀딩스 각 병원에 근무하는 간호사, 의사들이 있습니다. 우리 의료팀을 보호해 주시고 피곤치 않도록 지켜주시고 법조인 양성인 변호사, 복지팀, 방송인 박민정 PD, 자영업팀, JCCA팀, TN코리아, 일회전원개발, 주은개발, 종국상사, 동양물류, 주연육동, 흑도리오, 화진유통, 화진식육, JD산업, 인큐브인테리어, 세오름건설, 주은주택건설, 다은그로벌, 떡집, 모시사랑 까지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고 있는 모든 직장이나 장업을 하나님이 축복해 주옵시고 우리 렘넌트 학업을 보호해 주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기 복음의 사람들 머리 위에 하나님의 사람들 가정 위에 믿음의 사람들 산업 위에 직장 위에 우리 렘넌트들 학업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